사랑하는 은혜와 진리의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본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1절부터 20절의 내용과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21절부터 2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은 형제와 이웃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오남용하는 것을 봅니다.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판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자신이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자의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 언급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기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반드시 6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들을 6절에서 개와 돼지로 표현하시면서 그들과 동조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즉, 이 1절부터 6절은 자신은 거룩하고 고결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7절부터 11절에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내가 끝까지 구하면 반드시 구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부터 20절은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들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9절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라면 12절부터 20절은 5장 13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12절부터 20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의 기준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은 반드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나 문이 작고 길이 좁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작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과 확신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설교가 거짓 설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이 시대의 참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21절부터 29절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며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지 등 지식, 감정, 의지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부터 27절에서 그 유명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의 규범대로 행동하는 것만이 참된 순종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처음 다룰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산상수훈을 듣는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바로 그 부분을 짚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그 속에 담긴 메시지 하나하나를 자세히 다루어서 그 속에 담긴 보물과도 같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의미를 계속 곱씹어 봐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새벽에 만나에서 다룬 것처럼 이렇게 큰 그림으로만 다루고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산상수훈에 담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새벽의 만나를 기회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잘 새기는 기회를 삼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 주님이 기대하시는 천국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